자, 우리 옆 사람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인데요. 저는 늘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혹시 아십니까? 네. 예수님의 12제자 누구죠? 네. 이렇게 아까 읽었다. 이게 퉁치시는 겁니까?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 선우가 있어서 제가 그 큰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도 해봤지만 저를 제일 긴장시키는 존재가 우리 선우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네, 가룟 유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한,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 열심히 앞에서 여기 컨닝을 하시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베드로, 요한과 같이 잘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런 이름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분도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이 12명이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서로 잘 보여서 남을 헐뜯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네?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는 뜻인가요?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다수가 모였을 때 하나가 되긴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군요. 큰일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리더로 따르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있어요. 이 마태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리였어요. 세리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였죠?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자였어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금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는 그 당시에 할당량 금액만 가져다 주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로마에 1을 갖다 주면 줘도 되는데 자기가 2를 가져가요. 3을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판자 그건 나중 일이고요. 처음부터 난 예수를 팔 거야 하고 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 가룟 유다에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대교에는 4개의 정치 집단이 있었는데 친로마 쪽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정치 집단이 있었지만 그중 4개 중 하나의 집단이 어떤 것이었냐면 반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족 항쟁을 투쟁했던 그런 혁명가들처럼 열심당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력을 가해서 공격하던 자. 그래서 가룟 유다를 시카리옷이라고 하거든요. 시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단검을 가지고 어떤 암살할 사람을 찾아가서 암살할 단어를 일컫는 표현이 시카리옷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행동파 대원이었던 모양이에요. 또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가나안인보다는 가나나인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나인은 뭐 누가복음이나 다른 평행 본문,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등장하는 평행 본문을 보면 셀롯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롯. 이 셀롯이 뭐냐면 젤롯이라고 해서 열심당이 젤롯이에요. 셀롯 이 시몬이라는 것,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열심당원이에요. 자, 열심당원은 친로마입니까? 반로마입니까? 반로마예요. 그러면 마태는 세리였어요. 친로마죠. 가룟 유다와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작은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이들이 볼 때는 마태가 어떻게 보입니까? 죽일 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지만 너무나 다른 배경을,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자칭 극보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자칭 극진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두 존재가 만났습니다. A와 B가 만났어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무시하기 바쁠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존재죠, 그냥. 아예 가치관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작은 야고보와 가룟 유다와 셀롯 시몬, 가나나인 시몬과 이 마태 같은 이런 부류는 만나면 대화가 되지 않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일치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대단한 메시아로 물론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저 구성원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목표를,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는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입장은 달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일치된 방향성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절대적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내 입장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공동체에서 서로 맞지 않아도, 구성원끼리 맞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는 희망을 걸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떤 진짜 아주 극진보적인 레디컬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것만큼은 예수님의 핵심이고 핵심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이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뭐 보수적인 학자든 진보적인 학자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전부터 오리를 가거든 같이 십리를 걸어가 주라라는 말씀도 등장을 하고요. 그 앞에 또 보면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또 대주라고 할 정도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친로마의 성향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거든요. 로마가 나에게 한 행동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당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심당원은 로마라 하면 일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리를 걸어가면 십리를 동행해 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주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다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그 제자가 돼보세요. 제가 설교를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내가 어느 날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럼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원수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가 되어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열심당원이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공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동시에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 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누구를 만나요?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마태는 뭐 베드로든 뭐 어부 출신들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도 뭐 열심당원이라는 뭐 표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열심당원 이 3명으로 갑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 가나나인 시몬,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난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내 희망을 점점점 묵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단이 납니다. 어떤 일이 결국에 발생하는가? 마태복음 26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에 어떤 내용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기득권, 종교의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냐면 기존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될 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열망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이해관계가 맞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갑자기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팍 들어와서 난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렇게 판 게 아니라 그는요 열심당원으로서 시카리옷 암살 단원으로서 친로마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나라를 꿈꿨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보를 보아하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은 뭐예요? 난 예수님을 떠나겠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돼요? 내 입장에서, 가룟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친로마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야 될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 30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거죠. 자,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심당원 또 누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도 있고 시몬은 베드로도 시몬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셀로 시몬, 네. 가나나인 시몬 다 맞아요. 이 가나나인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셀롯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다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인 시몬은 대놓고 열심당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룟유다는 암살단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암살단원 가룟유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작은 야고보도 있지만 성경에 활동적인 열심당원으로 지칭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 세 사람이긴 하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열심당원으로 같은 입장에 있던 가나나인 시몬, 헬라식으로는 셀롯인 시몬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안 떠나시는지. 제가요 정답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가룟유다는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보를 볼 때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굉장히 무력해 보이거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떠남과 동시에 친로마 성향이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러면 열심당원의 그 대표성인 가나나인 시몬도 친로마 성향인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거나 죽이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겠습니까? 왜일까요? 이게 너무 졸린가요? 이거 공기가 한개가 안 돼서 아까 임태희 장로님이 저 켜야 된대요. 막 덥다고 제가 절대 켜지 말라고 했어요. 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시몬이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열심당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겁쟁이여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은우가 그랬나요, 예전에? 은우가 여태까지 피아노 친 거, 이거 피아노를 말고 다른 걸 생각을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태까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오랜 한 12년의 인생을 살면서 피아노를 여태까지 친 게 아까워서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은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인간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한 후배가 예전에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선배님, 제가 목회를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자신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그 후배랑 저랑 또 친한 선배가 목회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선배가 있어요. 자기도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죄송해요. 자기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니까 여태까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새로운 걸 할 자신은 또 없다라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제 주변에 그 이중 직업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생각보다 고학력자입니다. 대학을 나와서요 학사를 졸업했죠.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를 해야 돼요.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고, 이 대학원 졸업할 때 그냥 졸업합니까? 자기 논문 써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딱 만약에 이 목회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직업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 대다수 목사님들은 대리기사를 하시거나 택배기사를 하세요. 대리기사와 택배기사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훈련된 몸으로 쓰는 일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운전을 배웠잖아요. 선택의 복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공감이 된 거예요. 그 후배의 말이 공감이 된 겁니다. 그렇지. 막상 목회를 그만두고 뭘 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그 후배의 말이 더 공감이 되었던 이유가 제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사명으로 하기보다는 어쩌면 나도 너무 겁쟁이여서 내가 이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 왜 남았겠습니까? 겁쟁이여서 남았습니까? 이렇게 몰고 가니까 겁쟁이니까 남았겠다 싶은 건가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건요, 성도님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제가 갔을 때 성지순례 코스 중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요, 성도님들 로마와의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와 최후의 전쟁을 펼쳤던 곳이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960명의 누가 있었냐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로마의 최후의 항쟁을 하는데 전쟁을 토성을 쌓아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마사다 높은 산이거든요. 토성을 쌓아서 올라오는데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왜 공격을 못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비열한 수를 쓰는데 토성을 쌓는 그 일을 시키는 걸 누구를 시키냐면 열심당원들의 자식들, 가족들,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아니면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동원해서 토성을 쌓게 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마사다와 똑같은 높이까지 토성이 쌓아졌어요. 이제 다음날 되면 정복하니까 디도 장군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제 저들은 다 포위됐다. 내일 오전에 쳐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열심당원들이 모여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살은 레위기법에 어긋납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최후의 한 사람이 다 죽이고 마지막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죽이고 마지막 자결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디도 장군이 쳐들어라 공격 앞으로 갔는데 아무도 다 죽은 상태로 남아있었던 마사다 최후의 항쟁이 그 마사다 사건입니다.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르고서라도 어떻게든 로마와에게 무릎 꿇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가나나인 시몬이 겁쟁이여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고 그 정도로 친로마 성향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 안 떠났겠습니까? 왜 안 떠났겠습니까? 바로 전 여기에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대화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때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사학자들, 모든 성사학자들이 1장 6절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 말하냐면 셀로 시몬이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이 1장 6절의 이 표현을 누가 했다고 말하냐면 가나나인 시몬이 했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시몬이요, 끝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를 부셔야 된다요. 난 로마가 싫다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난 로마를 무너뜨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떠났어요. 근데 가나나인 시몬은 끝까지 남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찾아갖고 만났어요. 승천하신 그 자리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떠나지 않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시몬이 남아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시몬이 남아있는 이유는요, 성도님들, 그래도 예수님이 이상해 보여도 때로는 예수님의 내 기대와 달라도 행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과 막 충돌을 해도 가끔 그렇잖아요. 이 가르침이 나랑 막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열심당원 입장에선 내가 볼 때 이거 아닌데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가나나인 시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 성숙한 고백입니까? 미성숙한 고백입니까? 미성숙한 고백이죠. 우리는 이제 잘 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잘 알지만 여기 지금 3년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 가나나인 시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제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욕심이어도 내 원함이어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희망을 걸면 제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제자를 기다리시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지식이 좀 생기면 갈등하거나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란 게 좀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이게 더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데 제 기도가 너무 욕심의 기도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가나나인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난 오직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이라니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유언을 남기는 분에게 한번 상상해볼까요? 성도님들 자식을 다 내 앞에 두고 내가 임종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종 직전이에요. 자,
내가 자식들에게 내 뜻이 이런 거라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님 나에게 유산을 얼마 줄 겁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제자로 삼았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의 제자로 품고 싶어서 발을 닦아주고 계셨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늘 욕심에 기도만 하고, 저는 그 기복신앙인 것 같고, 성도님들, 때론 기복신앙이면 좀 어떻고, 좀 내가 지식이 성경적으로 미성숙한 신앙이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가, 그런 목적이라도, 그런 목표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슴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지 좀 아시죠?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후에 찾아오셔서 신학교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꿈이 있었냐면 그 산을 올라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용마산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동네 살지도 않는데 친구들이랑 왜 용마산을 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용마산을 갔는데 강남을 봤는데 도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기역자, 디귿자, 미음, 반듯해요. 딱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강북을 딱 뒤돌아봤어요. 찌그러진 동그라미, 찌그러진 네모. 이건 세모도 아닌 기억도 아닌 뭐 이상한 도형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도시 하나 만들겠습니다. 참 꿈도 야무지죠. 이 정도의 부자가 돼서 도시 하나 건설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때는 제가 하나님은 언제 신뢰할 때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의류 사업을 하겠다. 전 의류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류 쪽 그 과를 진학을 해서 경영을 공부하고 나는 의류 쪽으로 사업을 그 당시에 막 필라, 헤드 이런 의류 메이커를 난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이건 저에게 꿈을 방해하는 마귀입니다. 그때 당시 저한테 느꼈을 때 내 꿈을 막는 마귀예요. 부모님께서 그래도 한번 만나보래요. 제가 벽을 치면서 난 신학교 절대 안 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서도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거든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믿었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한번 만나보겠다고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교를 얘기해요. 전 잘 모르겠고 목사님 나온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협성대를 나오셨대요. 난 거기 가겠습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 몰랐어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 갈 때 그 교회에 신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성경 시험 그 리스트를 뽑아주더라고요. 달달달 공부해가지고 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 목사님이 어떤 차를 끌고 계셨냐면 당대 최고의 차 에쿠스를 끌고 계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제가 목사가 되면 나도 이 차를 끌 수 있습니까? 끌 수 있대요. 그럼 가겠다. 왜요? 저의 목표는 부를 거느리고 명예를 거느려서 반듯한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도시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사는 집만큼은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좋아. 그럼 나 이제 신학교 가겠다. 제가 신학교 1학기 때 들어가서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 동안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주일날을.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야, 너 창피하다. 그래도 신학생인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데뷔를 해라. 그 데뷔가 뭡니까? 컴퓨터 넘기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랬던 저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동기들이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밥을 먹고 그 신학대학교에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둘러 앉아요. 저를 둘러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주는데 막 저는 다 꿀꿀꿀꿀로 들려요. 막 뚱뚱한 애가 있으니까 막 꿀꿀꿀꿀로 들리기도 하고 뭔지 몰라요. 그래 막 저는 기도해 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예수전도도 화해 모임을 가져요. 아니, 저를 위해 맨날 기도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봤는데 사람들이 손 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종교는 미친 집단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근데 2시간 뒤에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성령님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님 만나고 도시 건설 계획을 재수정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제가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는 재수정을 하게 됐어요. 성도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어떤가요? 도시 건설에 꿈꾸는 목사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도님 사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룟 유다로 살 것이냐, 가나나인 시몬이라 살 것이냐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나한테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보는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아유 나 맞지 않아,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것이 내 원함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내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시몬처럼 남아있느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지 못해도 여전히 미성숙해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시몬이 되면 예수님은 그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제가 도시 반듯한 계획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학교에 불러서 목사의 과정을 부르신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를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시몬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1장 6절에 저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데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성령을 구하죠. 그는 성령을 구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몬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나의 원함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의 목표가 전면 재수정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주님은요, 때로는 미성숙해 보여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시몬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미성숙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욕심의 기도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데, 성도님들, 초대교회 벽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시몬의 그 그림에는요, 익투스 그림이 많습니다. 익투스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장효서 집사님과 이계나 집사님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익투스가 뭡니까? 아마 주변 지인께서 그 물고기 그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모양이에요. 이 로마 초기 로마 시대 때, 초기 초대교회 시대는요,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이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인 걸 서로 확인하기 위한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암호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그림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 익투스라고 써있어요. 헬라어로. 익투스. 익투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유독 가나나인 셀롯인 시몬에게는 익투스 그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위에 익투스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왜일까요?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여전히 이 고백보다는 내 원함의 고백을 많이 해서 이 고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 이 고백을 많이 하도록 막 붙여놨다 라는 주장이 있고, 혹자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랬던 고백이 그 익투스 고백을 너무 많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걸 못했던 그 시몬이 모든 사람에게 아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해 보입니까? 후자, 전자는 없으십니까? 재미없네요. 전자도 있으셔야지. 근데 저도 사실 후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도. 전자를 얘기하셔야 아니죠, 후자죠 이러려고 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미성숙해도요, 제가 그렇게 잘못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어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원함의 기도만 했겠죠, 제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 목표를 전면 재수정하셨습니다. 저는 제 꿈은 지금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제 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시몬은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면 재순환됐는데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목표로 그의 목표가 전면 재수전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시몬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떠났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지금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원함만을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몬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미성숙해요. 성경적으로 둘 다 미성숙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길 누가 제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떠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기대를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몬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도 난 주님께 소망을 둔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냐면, 주님, 저도 셀롯의 시몬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부들 교회는요, 먼저 시몬이 되시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좀 더 솔직히 기도하고 더 원함을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나인 시몬이 변화됐던 것처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자라 칭함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